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낮에는 해처럼 빛을 발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처럼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두 청년이 연주한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가사들을 하나님 새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두 딸의 가는 길 인도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10월을 마치고 이제 11월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돌아보는 그런 주의를 맞이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보호받으며 돌봄을 받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김장을 담가서 사랑의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배추를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신 가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다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눈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 우리나라는 중종 12년이라 해서 조선시대 임금 중에 11번째 임금이 왕된 지 12년 되던 해예요. 그 해에 굉장히 많이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여름 가뭄이 심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해였습니다. 게다가 그 해 가을에 큰 홍수가 나서 또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궁핍한 그런 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505년 전 먼 옛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가물면 가문 대로 또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내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러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임금과 그 신하들과 그 모든 정책들은 정말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주던 시대입니다. 연산군에 의한 폭정이 정리된 지 이제 10여 년 지난 거라 나라가 조금은 안정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안정을 취할 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은 가물면 하늘에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도교 사상에 입각하여서 하늘에 기우제를 2번이나 그 해에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농사는 힘들었고 비가 오지 않다가 가을에 와서
그나마 고통을 더 당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 강릉에서는 신사임당이 13살짜리 소녀로 자라나고 있을 때입니다.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 지구 반대편에 유럽에서는 505년 1517년 10월 31일 날 오늘입니다. 암흑시대였던 그 중세시대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받는 횃불을 들고 역사에 빛을 발산시킨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말틴 루터가 당시의 가톨릭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은 교권을 향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날입니다. 타락한 교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입니다. 당시에 그 타락의 가장 커다란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던 사건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팔은 겁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한 도장 찍은 종이 한 장 팔면서 이것 가지면 이미 죽어있는 조상들까지도 지옥 가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죄를 면해 줄 수 있다고 이러면서 종이 쪼가리를 팔았어요. 예수의 보혈의 은총은 완전히 망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총은 다 어디로 가고, 가톨릭에서 파는 그 면죄부 종이장 티켓을 사야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던 시대니 타락을 해도 너무나 타락을 한 거죠. 당시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을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읽습니까? 구하기도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가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성당에 나가서 몇 차례 어떤 들어본 말씀,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전부인 시대.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해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빗나가 있고 얼마나 신앙에 왜곡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현상을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말씀에 접할 수 있었던 말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내려다 무척 노력하던 시기에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의문문을 제시하며 대답하라고, 교회가 바른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교권주의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당시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있었던 시대의 사회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타락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가 가톨릭 국가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항적인 다른 종교를 말하거나 할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조금만 신령해도 마녀 사냥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냥 가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직 가톨릭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외에는 정말 자유가 없던, 신앙적 자유가 없던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며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는 한 백작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말 포로처럼 교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백성들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나라 민족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함께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루터는 파면, 출교, 그리고 사형, 이렇게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함으로써 저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를 알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들 손에 있는 성경은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성경은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물론 시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다 대조하면서 번역했지만 근간은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토대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505년 전 저 종교개혁의 역사의 산물을 우리가 다 먹고 있고 지금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그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요,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 개신교인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라 저항자라는 의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뭐에 대한 저항입니까? 잘못된 썩어버린 타락한 교권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 노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성민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 다원화된 사회, 국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유교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무교 신앙을 갖고 있는 무당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지목해 준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타종교인들이 볼 때에나 예수 안 믿는 무교주의자들이 볼 때에 흠없고 티 없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지니고 있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 아무것도 꿀릴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욕먹을 것도 없고 조롱당할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선민의 삶 10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따라서 날마다 성화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껍데기만, 포장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중심을 주관하는 그 중심 센터까지 예수 센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생활 만들어냈던 그 욕망들, 그 유혹에 타협하며 들어갔던 모든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건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거룩해지죠. 그리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너희 속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심령이, 그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입혀지는 사건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성도도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옛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세례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세례가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바로 2구절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에 들어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커다란 과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의 모습, 한번 때려서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생활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려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나아요. 그 왜 거짓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 왜 가짜 예배자가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드리고자 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 거룩하기 원하는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원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형태로 나가기 원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껍데기를 가지고 포장지만 근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언행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언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속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정말 성도다운 아름다운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이 배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웠던 옛 습관, 그리고 옛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고 끊어내고 씻어내고 정결하게 변화받아 심령이 새로워진 자에게서 나와지는 거룩한 언행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행동들이 나오면 누가 일부러 그 사람을 왜 욕하겠어요? 왜 비난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에 쌓아놓은 걸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들, 예수님에 대하여 곡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행여라도 여러분의 선을 악하다고 말하거나 여러분의 진실을 거짓되다고 말하거나 여러분의 거룩하게 한 말을 쇠속되다고 막 변개시키면서 꾸미면서 말하면 그는 정말 그 속에 악한 것에서 악을 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아주 말수는 적지만은 나오는 말마다 정말 은혜 받을 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국 그는요, 그 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라고 하신 말씀에 적용될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오는 생각의 표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표현이 언어가 되어서 말로서 나올 때에 그것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 놓고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우리 기도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칼날같이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배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내 것이다 하고 품으신 이상 그것 가지고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속성인 거룩함에 어울리는, 거룩함에 부합되는 백성이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더럽고 추한 그 죄를 씻으시는 이유가 거룩해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정결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 속에 말하라, 행동하라 다 넣어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라. 성결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통회자복하며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 앞에 씻기움 받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씻기움 받고 고침받기 원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데 심령의 회개가 바로 입술의 언어의 회개로 행실의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살아가면 누가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정화되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되는 이유 없이 욕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를 욕하거나 성도를 욕하면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 교회 섬기고 돌보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답게 베풀며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나 혼자 챙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누리고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온 백성들에게 전하여 나누라고 베풀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교회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서신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만에 탄생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 밖에는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토양이 안 좋은지,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배타적인지 공격적인지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세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여인들, 귀부인들 몇 명, 그리고 회당장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을 남겨놓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6개월도 머물고요, 어떤 게는 3년 넘게도 머물렀던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에요, 멋지게 자란 거예요. 싹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로만 전해진 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 받을 때에 성령도 함께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죽지 않은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척 감사했어요.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들이 멋지게 자라났는데요,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도 이겨야 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전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우상을 다 끊어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끊어내고 들어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지극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오는 환난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유명해진 교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소문난 교회.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본을 삼았다.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소문이 안 퍼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쫙 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 동부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먹은 사람들로서 이웃에 나가서 베풀고 나누고 전할 때에 이런 믿음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내기 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거듭나가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또 그 은총을 널리 널리 전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어서 장래에 정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걷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로 정결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